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기도로입니다. 염려를 기도로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인들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 어쩔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때로는 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들의 삶, 그것이 좀 더 그들의 심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이죠.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의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어려움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윗이 했던 선택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도 원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져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피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말과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 장에서 어떤 선택들을 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1절에 보면 이 아히멜 놋 땅,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거기에 있는 놋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번엔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사무엘에게 찾아갔었고, 그 다음에는 요나단을 찾아갔었고, 이제 계속해서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이제는 저 아래쪽 베냐민 땅에 놋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며 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쫓아다닌다는 상황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몇 명 지금 소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몇 명 그냥 다윗이 겨우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몇 사람 있는 것이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른 자가 맞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윗은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찾아와서 요청하죠. 먹을 것 좀 달라.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아무튼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좀 주옵소서. 이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도 무찌른 장수입니다. 이제 그냥 그때는 소년이었지만 사울 왕 앞에서 택함을 받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를 맡아서 이끌어가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무기도 없다.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그걸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 전에는 요나단이 자기의 옷과 칼, 무기까지 다 주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도망치는 상황이죠. 몰래 와가지고 지금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또 하필이면 그때 그곳에 7절에 보면 누가 있냐? 사울의 신하가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하필이면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한 마음, 삶 이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다 지켜본 거죠. 다윗이 몰래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제사장은 그에게 떡을 주고 그것도 일반 떡은 없으니까 제사를 그 성전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그거는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골리앗의 칼, 그 무기도 내어주고, 이 상황을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울 왕에게 가서 그대로 다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왔던 아히멜렉과 또 이 함께하는 이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 수십 명, 그리고 그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는 가족들,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다윗은 여기에서도 도망을 쳐서 이제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기가 무찔렀던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그 가드로 가서 이방인의 왕을 찾아갑니다.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아기스 왕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로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또 아기스의 신하들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골리앗을 무찌른 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또 그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받던 자가 아닙니까? 위험한 자 아닙니까? 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왜 너 혼자 왔느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기도 없습니다 요청하니까 제가 급하게 오느라 무기도 없습니다 라고, 또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죠? 갑자기 행동을 변해서, 멀쩡했는데 갑자기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를 하고 대문짝에 막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이 질질 흘리고 이런 미친 척을 하는 것이죠. 참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면 다윗이라도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그 염려에 빠져서 계속해서 임기응변을 하면서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은 많은 그 시편을 남겼죠. 시편 34편은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서 미친 척을 하고 난 후에, 살아남고 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나?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3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미친 척하고 살아남아서 도망간 후에 하나님을 송축한대요.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살아남은 거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그 두려움에서 건짐 받은 것, 내가 구원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먹을 것도 없이 도망 다녔고 무기도 없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자도 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줄일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다음에 도망쳤는데 나중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죽임당한 걸 듣거든요.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항상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들을 바꿔갔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많다고 했고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다윗이 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속량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속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야 했고요,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의인이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았고요, 성도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처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나 또 막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남은 것,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염려에 빠지면요, 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아마 다윗도 나중에 돌아보고 나서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냥 담대하게 얘기할 걸,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걸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좋다, 하나님 은혜롭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염려를 내려놓으라.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염려를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도전하라 라고 하셨고요, 기쁨을 찾아가는 도전을 하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해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이제 11월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그 기간 21일간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21일간의 변화에 도전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강단 말씀을 듣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는 거 말고 이번에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염려에 빠지고 순간순간 염려에 빠질 때마다 나의 것, 나의 옛사람, 그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건 이제는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21일간의 교회의 흐름에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